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또 이렇게 주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저희 연대기 때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건데 인간들의 원수는 누구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원수는 누구죠? 네. 말씀을 보면 확실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아비가 이 세상 신 마귀잖아요. 아비 마귀의 원수가 그럼 누구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구원받기 전 우리 인간의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신들의 아버지를 배신하기가 싫어서인지 그렇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취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데 각인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오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을 어미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오리가 부화할 때 강아지가 옆에 있으면은 이제 강아지를 엄마로 알고 꽉꽉꽉 어머니 이제 사람이 오면 쫓아다니면서 없는 꼬리도 흔들고 애교도 부리고, 영어로는 이제 임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이 각인 효과.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강아지를 따라하고 그렇지만 본성은 남아 있잖아요. 오리의 본성. 물을 좋아하고 헤엄을 치면서 물갈기로 헤엄치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런 것들이 이 각인 효과로 인해서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변화가 없을까 삶에. 그때 이 맥스 앤더스라는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 각인 효과가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가 본래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거죠.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을 때는 그 안에서 살다가 다시 본래 그 전에 있었던 그 육신의 습관대로 사탄을 쫓아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저런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없나. 근데 작년에 저희 소그룹에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소그룹 교제를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좀 풀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있고 저희 소그룹이 맡은 게 있어서 한 4개월을 에베소서 1장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명재 장로님께서나 아니 또 소그룹 형제님들이 교제를 해주셔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처럼 정말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다른 서신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에베소는 이제 이쪽에 있고요. 이미 단에서도 우리 명재님께서도 많이 해주셨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하고 파르테논 신전의 5배, 4배라고 하네. 4배. 그리고 기원전 8세기니까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세워진 신전이고, 당시 에베소는 3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 인구
8만 그당 전주가 조선시대 때 6대 도시였더라고요. 7만 2천 명. 근데도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해서 전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에베소 성도라고 했을 때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데 그 롯데타워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100층이 넘는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타워가 생겨가지고 전국에서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타워를 방문을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전주에 사는 성도들의 심령은 어떠했을까? 거기다가 그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까지 한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에베소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본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에베소 교회가 또 사도가 세운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애정이 많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써 내려간 것으로 주님의 영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인 거 아세요? 한 문장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200단어가 넘는데 일필휘지라고 하나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줄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를 그 감동에 차가지고 쉬지 않고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쓴 절로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인데 결점이 많은 인간을 창조한 신은 자신의 실수를 사랑이란 치료제와 더불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결점이 많으신가요? 우리 인간의 결점이 많은 인간을 창조했나요? 많은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철학자들, 문학자들이 다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자체가 결점이 많고 불완전한 신이고 그랬기에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폄훼하고 낮춰보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을 통렬히 꾸짖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이 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실 것을 이미 창조가 있기 전부터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존 칼빈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의 영원하고 바뀔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어떤 자들은 영생으로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저주로 예정되었다.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작위로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지옥 가게 예정되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 예정되는 것으로 이 존 칼빈은 그렇게 이 말씀을 분별한 겁니다. 이게 500년이 넘게 된 분별인데 이 분별을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서는 장자교단이라고 해서 장로교가 크잖아요.
이 예정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런가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지옥 갈 사람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럼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게 되겠죠. 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저 지옥 갈 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1장 3절에서 14절에 분명하게 그것이 다른 뜻임을, 다른 의미가 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총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만 40번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써서 넣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 창세 전에 무작위로 사람들을 이렇게 예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이라는 가로친 곳에 보면 우리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도님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 먼저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되겠고, 이 서신서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되겠죠. 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도님들과 저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리 알고 계셨다.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 안에 있었죠, 성도님들? 네, 아담 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비, 거짓 아비, 사탄, 그리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포함된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고요. 성도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책만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정됐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회개와 믿음을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말씀에서 에베소서 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요? 믿음. 네. 우리가 믿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결단한 거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면 이 예정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문맥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정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풀어서 얘기하면 입양하여 양자가 되게 했다. 이런 말씀과도
말씀으로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로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양자 제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자 제도는 제일 대표적인 게 카이사르,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자기 직계 아들에게 정권을 넘긴 게 아니고 양자에게 넘겨요. 그 양자가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는 대대로 오현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양자 제도 때문입니다. 먼저 양자를 삼아요. 그 사람이, 로마 귀족이. 그래서 양자를 잘 대우하고, 양자는 양자가 된 순간부터 피가 하나도 안 섞였지만 바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양자 삼아준 분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그때는 아닙니다. 실제로 옥타비아누스도 전쟁터에 나가서 공적을 쌓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자의 신분으로 계속 머물렀고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암살당하잖아요. 암살당하고 유언장이 공개돼서 모든 사람 앞에 옥타비아누스를 나의 양자,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의 상속자로 주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옥타비아누스가 양자이자 그 후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구원받으면 누가 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양자가 되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재산, 이건 언제 받죠? 성도님들, 이 땅에서 받나요? 말씀에 그것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까 로마 시대 양자 제도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되는 순간,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양자이고 후계자다. 그때는 바로 우리 몸이 구속될 때입니다. 언제죠, 성도님들? 휴거, 휴거 이후에, 아니면 휴거가 있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열매를, 그 재산을, 상속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 나올 얘기는 이 책에 좀 참고를 했습니다. 재림과 휴거라는 책이고요. 헨리 모리스 형제님 아시나요? 네, 헨리 모리스 형제님이 쓰신 책이고요. 우리 전도 출판사에서는 창세기 상하를 주석을 쓰셨더라고요.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분의 한 40년 전에 지으신 책 같아요. Creation and the Second Coming이라고 이 책을 이제 번역한 책입니다. 헨리 모리스 형제님은 잘 아시다시피 창조과학회를 처음으로 설립한 분이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마르틴 루터 이후로 최고의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이라고. 모든 세상이 진화론에 침몰되어 있을 때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이 진화론을 대적했던 시작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헨리 모리스 형제님. 이 책에 나온 부분인데, 크리에이션 앤 세컨드 커밍, 그 책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그 추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 9월쯤에 이제 파종을 하고요. 4월쯤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중에 3, 4개월 뒤에 큰 수확이 있을 것을 이제 미리 의미하는 첫 열매를 드리고, 이제 실제로 3, 4개월 뒤에 큰 수확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이삭 줍기를 하는데요. 헨리 모리스 선생님의 분별로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시듯이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많은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첫 열매였고 이것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이제 수확이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알곡의 수확 언제죠, 성도님들? 세컨드 커밍 휴거 때 휴거 때 엄청난 수확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이때 이제 알곡을 수확하고 이삭 죽기는 언제죠?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첫 열매 이후 이삭 죽기까지 이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도들이 바로 양자로서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 재산을 받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 생각하면 할수록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와가 그럼 우리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통과하고 원하면 우리가 말라위까지 단번에 갈 수 있고 이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도 창세 전에 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별을 다스릴 수 있는 사탄이 얼마나 질투가 났을까요? 진흙 덩어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어떻게 생겼는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녀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의 파멸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양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있지만 그 심판석에서 참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표됐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산 이유가 여름 성령학교 때 주제가 천국과 지옥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사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속 재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그 반모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좁은 섬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희가 받을 상속 재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이고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죠? 선생님들? 이거에 대해서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또 한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예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 상속,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책에 가운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침례교 목사님이 쓴 내용도 들어있고 그 부분은 아예 읽지도 않았고요. 저는 뒷부분에 부록 2번이 있습니다. 부록 2번에 보면 이 해롤드 윌밍턴이라는 분이 쓴 The King is Coming이라는 책을 또 번역해서 놓았어요. 18장에 나온 얘기인데 이분이 이 책을 50년 전에 70년대 초에 썼는데 그 뒤로 많은 세대주의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이분이 참 꼼꼼하게 계산을 다 해놨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까 규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도님들? 예, 다 계산해놨어요. 12,000 스타디온.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먼저 미국식 마일로 따지면 1,400마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2,240km. 감이 좀 오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8km인데 2,240km래요. 정사각형 밑에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높이도 그렇습니다. 높이도 2,240km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에서부터 콜로라도 덴버까지 엄청나게 큰 우리 재산입니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요. 이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계산은 이것도 했어요. 이분이 한 층당 1.6km, 1마일로 잡았을 때 1,400층. 그래서 지구상에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를 대략 400억 정도로 보는데 현재 우리 지구 인류가 80억입니다. 합쳐서 400억. 그 400억 명이 다 구원받았다고 치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산다고 했을 때 1층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400억 명이. 근데 그 1층이 1,400개. 우리 아파트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특화된 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성곽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성곽이 144 규빗. 우리나라로 따지면 65m. 그래서 이 책에 또 계산해 놨는데 새 예루살렘이 63빌딩이면 성곽은 2cm. 2cm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겉을. 네. 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거할 것입니다. 이제 더 있는데요. 보면은 진주문 12개의 기초석 보석으로 된 기초석. 저희 열애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보석 좋아하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이것이 3개씩 한 면당. 이런 곳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수가 흐르고 아담 이후로 인간의 역사에서 벗어났던 생명나무가 이때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 우리 양자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상속 재산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우리 왜 그래? 이걸 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집어내시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예.
이게 뭐죠, 선생님들? 네.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가 혹시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쿠팡의 피라미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세계 불가사의 일대 불가사의. 예, 기원전 3000년, 2500년 전. 자, 이때 아브라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500년 먼저 지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다 부서진 피라미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예쁘고 막 장대한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저 서울 가면 일부러 고개 안 들고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고개 올라가가지고 촌놈 티 난다고 해서. 근데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전혀. 히브리서 11장은 에베소서와 동일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배도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에베소 성도들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켰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답죠. 모세는 어땠죠? 선생님들,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참 이집트 왕궁에서 귀하게 자랐잖아요, 왕자같이. 그런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도망쳐가지고 40년간 초라한 목자로 살아가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어떻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좀 조심스러운데 청기성 형제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잖아요. 비전을 가지라고 하셨을 때 너무 아멘이 됐습니다. 제가 더 아멘이 됐던 거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청기성 형제님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서부터 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학생부 때도 그렇고. 형제님이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큰 고난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정말 잃게 되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저런 걸 허락하실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느낀 거는, 형제님께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한 소명을, 자신의 희망을,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질 수 있다고,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대형제께서 말씀하실 때 참 아멘이 되었는데, 평생을 정말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다가 허무함에 빠져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여로보암의 반란과 모압의 반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그는 끝까지 헛되고 헛되다고 하면서 허무함만 토로하다가 갔습니다. 부자는 다 이런가요? 아니죠, 선생님들. 얼마나 부한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위해서 하신 분이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데마데 사담 요셉입니다. 이분은 부유했던 분이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다고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새 예루살렘이죠.
음, 어떻게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안위와 즐거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더 좋은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작년 2022년 10월 22일 날 유대인 레위 지파에 소속된 600명이 모여서 성전 봉사 전에 리허설을 가졌습니다. 찬양 연습. 성도님들 리허설을 보통 언제 하죠? 공연 직전에 하나요? 공연하기 한 10년 전에 하나요? 직전에 하잖아요.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 그리고 이미 제사장이 8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아브라함 카하나라고 하는 아론 지파, 아론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전체 레위 지파의 DNA를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다 보관하고 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순혈. 일설에는 그 가야바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무덤 터가 집터가 발견이 됐는데 가야바의 뼈가 발견됐대요. 뼈가 있으면 뭐를 추출할 수 있죠? DNA. 그것까지 비교를 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8명이 이미 구해졌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반드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재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 암송아지 나이가 2살에서 3살이 돼야 돼요. 성장을 해서 성년 나이가 돼서. 근데 올해 10월 9월이면 그 나이가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2024년 4월 22일이 유월절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것을 치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누가 성전 건축을 짓게 해주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누구죠? 적그리스도잖아요. 이란이 이게 3월 뉴스입니다. 12일이면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6월 달에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패트리엇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이나 이스칸데르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못 막았습니다. 근데 자 핵폭탄을 실어서 이스라엘로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이들의 정예군 이름이 혁명 수비대입니다. 좀 틀려요. 그냥 우리처럼 국군이라고 안 하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같이 이름이 따로 있어요. 혁명 수비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수비하는 지키는 부대다 그런 뜻인데 이들은 정말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끝으로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인데 현재 총리죠. 플루토늄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 90%가 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현재 12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0개가 넘는 숫자를. 그래서 이 핵미사일을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실어서 날리는데 1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12주면은 몇 달이죠? 선생님들? 3개월. 9월 달까지는 그게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그 우라늄을 폭파시켜야겠죠? 없애버려야겠죠? 원래는 그 이전에 공습으로 없애려고 했는데 그 이란으로 날아가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공을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 시진핑이 나서 가지고 이란하고 사우디를 화해시켜 버렸습니다. 사우디가 영공 통과를 허락해 줄까요? 안 해주죠. 전 주님이 시간을 좀 막아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갈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현재 입장은 반드시 그 우라늄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싣기 전까지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미 훈련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게 되면 전쟁인데 그 전쟁을 누가 평화롭게 막을 것인가 회담으로
그리고 성전 건축을 내년에는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리가 적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6년, 7년, 5년 아직 남았다. 저는 근데 우리 교회가 중장기적인 발전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계획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임박했다. 무차별적으로 막 복음에 있어서는 쉬지 않고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특히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선생님들? 하나님의 누구죠? 우리가? 자녀, 양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말씀해 보면 상속자. 우리가 상속받을 곳은 이 땅입니까?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예, 천국.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죠. 누가 갑니까? 예,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개인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 내가 가진 재능, 힘, 권력, 돈은 거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을 때 각자 다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휴거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